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2022년도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또 시작하고 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녹화하고 있는 시일이 한 열흘 지난 시점인데, 또 이런 시기를 빌려서 또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시는 또 분들에게 먼저는 이렇게 새해 인사를 꼭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래 몇 년 동안 참 이렇게 어두운 그런 시기와 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겪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또 올 한 해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닥쳐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위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연말 또 그리고 이렇게 연시에 또 새해를 다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할까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아마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실 분들도 그렇고 아마 새해를 계획하는 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다이어리 플래너를 하나 사서 이것저것 이제 올 한 해를 제가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그런 목표를 세워서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제가 알차게 또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또 많은 분들께서 꼭 글로 적지 않더라도 뭐 마음속으로라던가 또 생각으로 분명히 한 해를 계획하시고 또 그 한 해를 보다 더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분명히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면 뭐 이제 건강, 뭐 다이어트를 항상 우리 늘 하는데, 저는 이제 번번이 실패를 하는데요. 이런 건강이라던가 또 그런 인간관계, 또 어떤 직장, 진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목표를 세울까? 나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왜 이런 목표를 세우지? 왜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보다 더 행복한 삶, 보다 나은 삶, 보다 보람 있고 또 연말이 되었을 때 내가 참 만족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만족과 또 그런 행복을 위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또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나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정말 많은 에너지와 그런 노력을 자진해서 기울이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에서는 저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그 여러분 모두의 만족과 행복을 그 누구보다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은 바로 저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더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런 메시지를 꼭 마음에 유념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또는 한 해, 한 달 또는 하루, 이런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는 그런 어떤 행복과 만족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만족은 그런 일시적인 행복, 잠깐 지나고 나면 또 금세 갈증이 나는 그와 같은 만족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들을 일컬어서 많은 비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한번 상고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사용하신 비유 중에 하나인 바로 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이렇게 기르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될 때 양이 어떤 동물인가, 과연
이 양이라는 동물과 또 우리 사람의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양은 아주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시력이 아주 좋지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어떤 위협이나 어려운 그 위협이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그곳으로 가버리고 마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뭐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렇게 어디 골짜기에 떨어져 버리거나, 근데 그런 일에 쉽게 노출되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금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양은 다리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막 재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도 아니지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운동신경, 그리고 불리한 신체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양이라는 동물은 이런 늑대, 사자, 곰, 이런 아주 위험한 동물,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생존에 취약한 그런 동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이 양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우리 인생들도, 우리 자신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잠깐의 쾌락과 만족을 쫓아가 살다가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쉽게 범하는 그런 존재인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취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양은 목자라는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양은 양 무리 속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양이 이 목자 없이는, 그리고 이 양 무리 속에 있지 않고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관계 안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또 양인데, 바로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인간들도 바로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홀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갓 7개월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저 이제 아주 귀엽고, 이제 아직 기지는 못하는데 이제 뒤집고 이렇게 막 옹알옹알 거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나 이 부모가 없이는, 이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이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오만인가. 정말 저의 부모님과 또 나를 양육해 주신, 저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런 주위에 사람들이 없이는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 간단하기의 시절을 겪고 왔던 것처럼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이렇게 제 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냥 중구난방 아무런 관계로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또 부모와 자녀를 두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이런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참으로 만족되고 행복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이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파괴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전락해버린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이 이제 아담과 하와입니다. 첫 남자와 첫 여자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 지으셨을 때, 지금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지 않아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남자가 벗은 몸으로 여자를 보아도 부끄럽지 않았고, 여자도 벗은 몸으로 남자를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벗은 몸으로 보아도 상대방을 어떤 착취의 대상으로,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 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순수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 중에 하나는 이 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람은,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를 착취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음욕을 품게 되고 나의 쾌락과 만족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남자와 여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우리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아주 아름다운 말로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를 바라보게 되면 어쩌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은 바로 이기심과 탐욕이 우리 관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아주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어느 그 순간부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난 나 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옳고 그름, 내 삶의 옳고 그름은 이제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무엇이 옳고 내가 무엇이 그른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렇게 착취하는, 이용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선지서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올바른 길로 지도하도록, 그리고 보살피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을 또 양으로 묘사를 하시는데, 그 양들을 잘 기르도록 목자들을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자는 이제 사람 목자들인 것이죠. 예를 들면 왕이라던가 제사장이라던가 서기관들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활용해서 이 하나님의 양들을 잘 인도하도록 임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목자로 묘사를 하는데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왕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을 잘 돌아보도록, 양들을 먹이도록 그 목자에게 양들을 맡기셨는데, 오히려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에게서 오히려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모습을 경고하시면서, 그런 목자들에게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 혼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또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 권위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주신 이런 권위자들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런 권위를 남용하고, 오히려 그런 권위를 남용해서 그 자신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이용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도 주변에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된 양 없이 여기에 이용당하고 저기에 이용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평생토록 이렇게 허덕이는 이런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갈 길을 잃어버린 양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참되신 선한 목자 한 분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된 선한 목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펼치실 수 있으시다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펼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을 잠시 나눠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드리고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착취하는, 양들의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삭군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14절과 15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에서도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양들을 불러내실 때 그 양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양들도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 그 선한 목자에게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실 텐데 그럼 그 양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잃어버린 양들. 그 선한 목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낼 때 그 선한 목자가 부르는 것을 알아듣고 나를 부르는 선한 목자가 있구나. 이분에게로 내가 가야지라고 알아듣고 양들이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내셔서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그 목자에게 나아가는 양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양들은 그 분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이용해서 그의 배를 불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려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피조물이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일은 우리들에게 섬김을 요구하고 마땅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요구하고 어떤 헌신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를 기꺼이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여기에 올라오신 분들께서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이 자리에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도 바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명진아 돌아와라. 누구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이제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이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렴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아는 양들은 이 선한 목자에게로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이 그 뒤에 또 나오는데요. 27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에서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양들을 그분께로 인도하신다. 그분 양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로 한번 돌아온 양들은 절대 그분의 손에서 이 양들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서 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거듭
확신 있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무엇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곰곰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이분을 따라갈 만한 분인가라는 걸 꼭 마음속으로 고민해 보시고, 만약 이분이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을 걸고 이분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분에게로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목자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시편에 있는 어느 한 기자는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며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다 라고 어느 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참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인간다운 참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참된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참된 목자, 나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그 참된 목자의 음성을 따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만큼이나 확실한 그런 승리의 비결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이 말씀 가운데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마음속에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축원합니다. 네, 말씀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